오늘은 하나님의 구출 계획의 2과 구속자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로 한 주 다른 말씀으로 말씀 듣고 기도했지요. 오늘은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구속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한 구속자로서 당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러내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속자의 영광을 고난을 통해 드러내신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영광, 구속자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렵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하나님 부르셨지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모세가 참 주저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셔서 이제 바로에게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순종했으면 또 이렇게 일이 잘 풀리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순종한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바로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의 아주 이런 오만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하면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못하리라 하는 아주 이렇게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정도가 자세히 보면 아닙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고 있던 노동의 강도를 더 많이 더 이렇게 똑똑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어지는 이 출애굽기 5장 후반부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나오고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하면서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짚을 주어서 벽돌을 굽게 했는데 더 이상 벽돌에 구울 때 쓰이는 짚을 주지 않고 그것도 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벽돌을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던 일도 힘든데 그 일에 더하여서 짚을 구해서 그 짚을 또 장만해서 벽돌을 구워야 되는 그래서 일이 더 가중되는 그야말로 혹을 때려다가 혹을 덧붙이는 이런 힘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고난이 왔고 그런데 이런 고난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신음하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힘든 고난의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꺾기 위해서 어떤 일을 일으켰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깨구리, 파리, 또 악질, 독종, 흑암, 장자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이 애굽 신들의 무능함을 드러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정말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과정을 통해서 고난스럽지만 그 고난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징계하시면서 그 바로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육적인 출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몸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출애굽도 이 애굽에 있었던 그 모든 우상의 이 영향권 아래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출애굽하도록 이렇게 도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구속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구속자이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는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문제가 생길 때 그 고난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나타내신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안다고 할 때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원망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실까 하는 그 고난 중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에게 어떤 힘든 고난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어렵고 힘든 그 문제를 통해서 그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지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 문제를 인해서 또 그 문제를 인해서 치료를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힘들고 꼬여있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고난으로 인해서 불평하기보다 그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치료하시고 또 평안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기대를 가지고 잘 통과해 나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고난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는 구속자 하나님을 지난주에 보았다면 오늘은 두 번째로 이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로의 칼 같은 거절을 경험하고 참 이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데요. 이 소망의 말씀, 약속과 소망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고난 속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난 속에 들어있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어떻게 우리의 약속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에 주신 약속과 소망은 해방과 자유라고 하는 약속과 소망이었습니다. 해방, 자유. 이 말은 참 구속되어 있어 아주 이렇게 갇혀 있었던 사람에게는 참으로 너무나 간절한 단어겠죠. 우리 이 출애굽기 6장 6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상반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들의 노역에서 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 밑에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 거의 430년을 종살이를 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 430년이라는 시간은 이렇게 몸도 몸이지만 몸도 이렇게 종로를 하다 보니까 종의 어떤 노예 의식이 노예 근성이 생겼겠지만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도 애굽 왕 바로와 그 신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그런 완전히 몸도 영혼도 종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것을 잊지 못해가지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출애굽이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이 몸과 마음이 아주 이렇게 종이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해방이 뭔지도 모르고 또 저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왜 얻어야 되는지 그 필요성조차 모르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방금 읽은 출애굽기 6장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원래 이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 그들이 노역 이런 것은 벽돌 굽고 국고성 세우는 건 애굽 사람들이 자기 물건 저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애굽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인생을 살고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종살이를 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아주 애굽 사람들의 수종 노릇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상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상태인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빼내어서 건지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도록 하는 그 목적과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것은 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런 해방과 자유라는 것입니다. 해방과 자유. 그래서 그 해방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런 고난 속에서 이렇게 참 어려움도 잠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런 죄의 속박과 또 그 죄로부터 종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끊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의 이렇게 과정들을 거침을 통해서 이 해방과 자유의 참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우리 믿음 안에서 참 살아갈 때에 참 많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삶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이것이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의 길로 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님 안에서 겪게 되는 이런 고난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성량의 약속과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첫째는 해방과 자유라면 두 번째는 속량입니다. 속량의 약속과 소망인데 이 무슨 말인가 좀 어려운 말 같습니다. 그죠? 속량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말인데 여기 출애굽기 6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또 너희를 속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속량.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속량하겠다는 거예요. 속량. 속량하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일까요? 이 말의 뜻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최근에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었던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를 보면 나오미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이렇게 그 베들레헴의 유지가 이 나오미와 룻이 잃어버린 기업을 땅을 되찾아주는 사건이 나오죠. 원래 이 나오미는 그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큰 흉년 때에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 자신의 모든 기업을 정리하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으로 가서 참 그곳에서 처음엔 잘 되는 줄 알았는데 한 10여 년이 지나면서 그 모압 땅에서 유감스럽게도 이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마저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다 팔고 모압 땅에 간 상태에서 남편과 두 아들마저 죽게 되자 그 아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그의 자부 들은 이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는 이렇게 빈털터리가 됐죠. 그래서 결국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는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미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자신들의 땅은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고, 또 그 땅을 되찾아올 수 있는 남편과 아들들도 다 죽었고, 또 당시는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없는 그런 시대였고 사회였는데, 그런 시대와 사회 속에서 나오미와 이 룻이라고 하는 이 가난한 빈털터리 이 두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은 걱정이 있는데,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룻이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갔던 밭의 주인인 보아스입니다. 알고 보니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척으로서 엘리멜렉의 어떤 기업을 룻과 나오미가 이렇게 찾았어야 될 그 엘리멜렉의 잃어버린 기업 땅을 되찾아줍니다. 그리고 오갈 데가 없었던 나오미를 받아주고 거기에 더하여서 모압 여인 룻을 이렇게 그 보아스가 아내로 삼지요.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는 정손자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길게 얘기했지만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현재도 빈털터리고 과거에도 빈털터리였고 지금도 빈털터리고 앞으로도 빈털터리인 것인 그런 사람을,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그 절망적 상황으로부터 건져주고, 또 더 나아가서 기업을 찾아주고 땅을 찾아주고 또 그를 이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 보아스가 정확하게 룻과 나오미에게 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속량은 무엇이냐면은 소망 없는 사람을 건져주고 그 소망 없는 사람의 기업을 되찾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속량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너희를 내가 책임지고 너희를 건져내고 빼내고 건져내고 찾아주고 회복하고 자녀 삼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스라엘을 향한 이런 뜻을 이렇게 함축해서 담은 단어가 속량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이렇게 회복시키고 또 신부로 삼고 아내로 삼아서 하나님의 그 복 가운데 들어오게 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속량하신다는 속량의 목적은 빼내고 건져내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그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내 아들이라고 이스라엘을 호칭하시는데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참 사실 끔찍한 절망적 상황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도 놀라운 사랑이지 않습니까? 룻과 나오미를 이렇게 환대하고 그의 기업을 찾아주는 것도 놀라운데 자녀요 신부로까지 삼아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어주시기까지 하시는 이 사랑은 참으로 이렇게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하면서 우리가 찬양했던 그런 찬양 가사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속량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받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신다, 속량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놀라운 주님의 속량의 사랑을 받았다. 속량하실 그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그 속량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주시는 약속과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업에 대한 약속과 소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이것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6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기업,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하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세 가지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가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자손과 복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자손에 대한 약속 또 복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경험하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렇게 쭉 지나가서 어디에서 성취가 되느냐면은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완전한 성취는 이 여호수아와 이름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데 어쨌든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와 제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그래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 내 백성, 내 아들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도 주시겠다. 땅도 주시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도 주시고 하늘의 기업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가 무엇이면 한국 사람 특별히 더 그런 게 많아요. 땅에 대한, 집에 대한 이런 관심이 참 많은데 이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섞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난 중에 있고 사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가난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썩지 않고 세상의 집들은 썩고 또 세상의 이런 부유함들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유업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신실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어떤 사람보다 어떤 존재보다 무엇보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업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또 실제로 그 기업에 대한 약속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은 땅의 기업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도 얻게 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기업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보네포입니다. 보네포 목사가 이렇게 히틀러와 나치에 저항하다가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에 친구에게 한 말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말이라고 합니다. 친구에게 이제 끝이군. 이제 곧 그 형장으로 가서 목을
이렇게 이 목숨이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끊어지는 상황인데, 자기가 끝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생명은 끝입니다. 그렇지만 내게는 생명의 시작이다. 내가 이제 죽는 것 같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순간이고 시작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평온한 얼굴로 이렇게 자신에게 갈 길을 갔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소망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내게 있다 하는 것을 베퍼가 이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이 고난 중에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과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난 중에 고난을 통해서 그 바로의 그런 오만함 속에 이 반대 속에 방해 속에 이스라엘이 참 고난에 있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약속과 소망을 주심으로 당신이 후속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자유를 주겠다. 해방과 자유를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그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겠다는 약속이 그 하나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속량하신다는 속량. 속량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고 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와 신부가 되게 하시는 그런 약속과 소망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땅과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약속과 소망을 주신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셔서 건져내시고 빼시고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신부가 되게 하셨죠. 하시고 또 그렇게 완성되게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의 기업을 땅의 기업도 주시고 하늘의 기업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